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내 믿음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고, 그죠? 또 실제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서는 주일날과 동일한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받는 은혜만큼 주중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제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예배 현장에 계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것이 주중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까지 임하면,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까지 임하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까지 임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임하시게 되면 주중에도 우리의 마음까지 임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까지, 내 손과 발에까지 만약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 주일날, 주일날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까지 이러한 일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음까지만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 마음까지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순종되어지고 여기까지만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까지만. 사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 은혜가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또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함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그러길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에까지, 내 삶의 한가운데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의 한가운데서 말씀이 열매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중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은혜가 순종하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꾸 그냥 거품신앙, 그냥 뺑뺑이 도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지만 주중에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주중에, 특히 주의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벼락치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벼락치기 재림 준비는 아니다. 우리의 삶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생업도 포기한 채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처럼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늘 집회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깨어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예수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예수가 내 삶에서 깨어 계신 것이고 그 깨어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필요도 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께 대해서 잠자고 있으면 주님도 내 삶에 대해서 주무신다는 거, 이걸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재림에 관해서 이어지는데 세기 말마다 20세기, 21세기 이런 어떤 세기 말이나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이단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해요. 92년에 다미 선교회 뭐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죠? 또 하여튼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속았는데도 또 속아.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막 저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엔 틀림없이 모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없을 것 같은데 속을 사람이 굉장히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은 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었나요 벌써? anyway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모시 예수가 온다 그래도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모시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언제 어느 때 오신다라고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한 19번 정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된 이 날은요, 굉장한 축복의 날이면서 또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면서 또한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에 쓰여 있는 이 주의 날은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구원의 날이면서도 또한 심판의 날이 되기도 했어요. 신약에는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요,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잔치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신부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신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날은 때와 시가 정해져 있다, 없다, 뭐죠? 때와 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실까요?
제가 일부 시간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수요 공부에 안 오시는 분들이 그런 답변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틀린 답을 갖고 계시다면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서 아예 PPT를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이것은 100%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어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죠? 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100% 가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전쟁이 나고 막 기근이 있고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처처에 막 소요가 일어나고 그럴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굉장히 평온하고 평안하고 정말 피스풀하고 그냥 막 안전하고 그럴 때 오실까요? 1번, 2번. 1번?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본문을.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끊임없고 막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준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곧 오시는 것이 아닌가. 말세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신답니까? 평안하다. 아주 그냥 평안하다. 그래서 밤 깊은 시간에 너무 평안하니까 잠을 푹 2다리 쭉 뻗고 푹 잘만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제가 늘 이렇게 깨우잖아요. 방심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또 우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또 욕을 먹어가면서도 막 푸시하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처럼 신부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도둑님처럼 그렇게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준비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정말 평온하고 예수님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때 오셨어요. 그때 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대표적인 2번의 심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는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흥청망청하고 도저히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천사들이 심판을 거기다 갖다 부은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그날이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은 즐겨라 하면서 막 그렇게 도저히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이렇듯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평온하고 평안할 때, 도저히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우들은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기, 말, 전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부로 살아가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께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신부에게 꼭 필요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갈릴리 바다, 그냥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고대인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배의 고물이 어디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앞이고 이게 뒤면 뒷부분을 이야기한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약간 높이 올라온 부분, 거기가 고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작정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이죠, 전문가죠. 베드로, 요한, 그죠,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은 평생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이 막 일어서 그 강물이, 바닷물이 그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본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죠?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위험하니까 대피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대피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대피하라고 깨운 것이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여기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 강물들을 꾸짖고 바람을 멈추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들이 이미 봤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 혹은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있었다면 왜 진작 안 깨웠겠어요? 그죠?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까지도 파도까지도 멈추는 분인가? 라고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설마 이것까지 주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베드로도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또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네가 믿음이 있긴 있는 거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말 100%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혹시 뭐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 예수님이 주무셨다 이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냥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피곤하고 힘들다고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할 때 제자들에게 낮잠 자고 쉴 시간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이겨서 주무셨다는 흔적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본인이 피곤하다고 그 피곤 때문에 잠을 자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 왜 오늘 주무셨을까? 주무시는 척을 했을까? 아니면 진짜 주무셨을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파도가 막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들이 막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오르게 된 거죠. 막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야, 뭐 우현 좌현 막 그러면서 저기를 붙들어 닻을 내려 올려 막 하고 배는 막 요동치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서 끝까지 자는 척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는 공중부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편히 자려면 공중부양을 해서 정말 꿀잠을 실제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전체적인 메시지를 묵상해봐도 예수님은 진짜로 꿀잠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셨어요. 아니야, 처음에 혹시 주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하신 것인가? 주무신 척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왜 예수님은 주무신 척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는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타고 있는 배의 어떤 크기나 퀄리티 혹은 바다의 어떤 상황, 또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스킬, 여기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오롯이 예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배에 타는 순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주일날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게 되면 나의 생사여탈권,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사여탈의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한 사람의 목숨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재물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생사여탈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나 재물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요,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먹고 사는 문제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배의 컨디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돈 벌 능력이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킬도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생사여탈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듯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신랑께 끼어 있다는 것은 기말 전을 통해서 내가 온통 나의 중심을 그분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나의 신랑은 예수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다가 결론은 먹고 사는 걸로, 뭐든지 하다가도 꼭 끝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내 신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정말 어쩌면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는 당시에 관계 수로를 했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해서.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강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이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네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칫 아버지처럼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랄 땅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은 이스라엘의 맨 남부예요. 좀만 더 가면 이집트인데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삭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삭의 농사 실력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은 목동입니다. 양치던 사람인데 뭘 했다고요?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100배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삭의 실력으로 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랄 땅의 환경의 조건은 100배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땅입니다. 그 땅에 생사 여탈권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한 번 더 기근이, 큰 기근이 왔어요. 사사시대에 성경에 기록할 만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여성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제과점이에요. 하나님의 빵집. 베들레헴이란 뜻이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곳이죠. 그죠? 떡을 공급해 주는 그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왜 기근이 일었으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들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재산도 다 가지고 모압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 가면 더 잘 살까 싶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져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습니다.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다시 할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 나오미를 그래도 환영해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은요, 쓴맛, 쓴뿌리,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왜 기쁨과 희락이 쓴맛과 괴로움으로 변했습니까?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었다면 그 떡집에서, 하나님의 빵집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내 생사 여탈권을 누가 주고 계시냐, 이것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다 풍성히 주는 걸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목사하고 어떻게 선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매번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저는 저의 믿음을, 저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믿고 저희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계심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굶지 않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아직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안 가르치는 것이라면 가짜겠죠, 그죠? 그러나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드림으로써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확인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사 여탈권을 들고 계시다,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심으로 내 먹고 사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11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나의 것이 100%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삶으로까지 가져갈 때까지 100%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멘 하셨다면 그것이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랑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물질이, 그 어떤 것이 그 신랑의 자리를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처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거리 문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금식했기 때문에, 그죠? 그때 예수님이 네 능력으로 빵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좀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내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이야. 하나님에게서 떡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내 능력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로 순종하며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먹거리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이 확신,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고자 하였다. 나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나 서운해. 아직도 너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성공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거의 주문을 외우다시피 제가 자주 말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자주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게을러서나 내가 일하기 싫어서나 무슨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하죠.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는 그것이 열매 맺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는 이만큼 했지만 더 큰 100배의 은혜를 이삭처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 신랑들은요, 신부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아와 과부를 꼭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부가 되면, 신랑이 없으면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당시 사회에서는 능력도 안 되지만 일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정말 슬프게 우는 과부가 오지 않습니까? 자기 죽은 아들을 데리고. 그때 예수님의 가슴이 미어졌다고 써 있어요.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왜? 이제 과부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돼 거기에.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미래가 다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슬픔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냐면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 아버지를 봐라.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내가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네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네가 욕심부리고 또 실수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신랑 대신 예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냥 돈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막 흐트러지는 왜 고민하냐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고민하라고 합니다. 이 고민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므로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 확신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이 확신이 일주일 내내 이어져서 예수께로 가야 될 포커스가 흩어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포커스되는 진정한 신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